별이 빛나는 밤에 (98문)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진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에 그분이 쓰셨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담았습니다. 해설입니다. 의식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결예식과 같은 법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의식법이 더 포괄적인 용어로 적합합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은 그 의식법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온전한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의 한계를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했을 때 율법의 외적인 기능을 말한 것이고 본질을 폄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말했습니다. 율법은 구약교회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지치지 않게 하고 그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비록 그들이 의식법 아래에서 순종을 드렸어도 그들의 순종은 예표된 그리스도의 순종의 공로에 힘입어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죄 용서의 모든 은총들은 우리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의식법 가운데에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례로 창세기 17장 7절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 중 남자에게 다 할례를 받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표지를 자신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 즉 구약교회와 영원한 언약의 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이스라엘로 대표된 당시 구약교회 회원의 가시적 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려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표가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는 될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중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적 표는 복음 아래에서 세례의 인침으로 변경되었으며 취지는 같습니다. 둘째 사례로 정결의식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짐승들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으로 나누셨습니다. 사체는 불결함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금하셨으며 전염병이나 더 해로운 질병들을 불결하다고 지정하시고 그들이 접촉한 것들도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셔서 잠시 격리시키거나 진영밖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도 마련하셨는데 레위기 13장에서 15장에 희생제사의 방식과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질병에 대한 판단과 격리 명령, 치유법과 집행 등의 모든 사역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의식법의 가치와 목적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그러나 일시적으로 경험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제시되었다면 물로 씻는 정결의식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중생과 성화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